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 은혜라고 하면 은혜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어떤 공로나 조건이 없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말합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어떤 공로도 없고 조건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은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일반 은혜라고 하는데, 이 일반 은혜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General Grace 혹은 Common Grace라고 말합니다. 일반 은혜.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불의한 자와 의인에게 내려주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햇빛을,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는데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만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뿐만 아니고 알라를 섬기는 모슬렘도, 부다를 섬기는 불도들도, 또 힌두교 교도들도, 세상의 이방신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차별을 두지 아니하시고 모두 예외 없이 똑같이 내려주십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일반 은혜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특별 은혜가 있습니다. 이 특별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예수 믿는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가리켜서 특별 은혜, 스페셜 그레이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그 은혜가 임하는지 단면적으로 짧게나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일반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 또 이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구나, 또 특별 은혜는 이런 것이구나, 또 특별한 사람들에게 내려주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일반 은혜가 무엇인가, 누구에게 베풀어 주시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일반 은혜는 애굽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것입니다. 애굽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것이 일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좀 궁금한데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역사와 세상의 모든 것을 주장해 나가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실 일들을 요셉의 꿈을 통하여서 미리 계시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실 것을 요셉의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계시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그 계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애굽 전역에 큰 풍년이 먼저 7년 동안 있게 됩니다. 7년 동안 큰 풍년이 들어서 곡식을 엄청나게 거둬들이게 됩니다. 그 엄청나게 거둬들이는 모든 그 수확들을 총리가 된 이 요셉이 허투루 쓰지 아니하고 애굽 전역의 큰 창고들을 지쳐, 그리고서는 그 창고에 곡식들을 차곡차곡 쌓아두게 됩니다. 왜냐하면 곧 이어서 7년 흉년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믿었던 요셉은 그것을 미리 대비하여서 풍년이 있을 때
수많은 곡식들을 창고에다가 차곡차곡 쌓아놨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어서 7년 풍년이 다 지나가고 이제 전무후무한 그런 흉년이, 가뭄이, 기근이 애굽 온 땅에 있게 됩니다. 몇 년 동안은 가까스로 버텼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은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도 면전이 남아있는 그 시점에 요셉이 법을 정하고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애굽 백성들이 요셉에게 와서 흉년이 들었으니 먹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와서 자기들에게 곡식을 달라고, 양식을 달라고 하였는데 법이 뭐냐면 너희들이 먼저 가지고 있는 돈으로 그것을 사라. 그래서 창고에 있는 곡식을 풀어서 백성들에게 공급하는데 그 백성들은 돈을 주고 사갔습니다. 돈을 주고 사서 자기와 자기 가족들 다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였습니다. 얼마 안 있어서 가지고 있었던 돈 다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금 요셉에게 왔습니다. 가지고 있었던 돈 다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쫄쫄 굶으니 우리 먹고 살게 해 주십시오. 양식을 우리에게 달라. 곡식을 우리에게 달라.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너희들에게 있는 가축들이 있지 않느냐, 동물들이 있지 않느냐, 소가 있을 것이고 양이 있을 것이고 말이 있을 것이고 당나귀가 있을 것이고 그것을 가져오라. 그래서 백성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가축들 다 가져옵니다. 다 국가로 다 보내면서 요셉을 통해서 쌓아놓았던 곡식을 받아 가지고 가서 또 얼마간 먹고 살게 됩니다. 그것도 이젠 다 떨어졌습니다. 아직도 흉년이 계속됩니다. 또 요셉에게 와서 아우성합니다. 그랬을 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너에게 있는 땅이 있지 않느냐, 토지가 있지 않느냐, 논과 밭이 있지 않겠느냐, 그거 다 가져오라. 그래서 땅 문서 가져오고 뭐 집 문서 가져오고 다 요셉에게 가져오고 요셉은 그것을 다 국가로 귀속시키고 창고에 쌓여있던 양식, 곡식을 저들에게 또 나눠주어서 먹고 살게끔 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이제 여기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된 것인데요. 이제는 저들에게 있는 것 다 국가로 돌아가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먹고는 살아야 돼. 그랬을 때 요셉에게 왔을 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국가에서 소유한 그 모든 토지들을 저들에게 나눠줍니다. 나눠줍니다. 너희들은 이 가정은 몇 평, 저 가정은 몇 평 이렇게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종자도 주고 이거 가지고 농사를 져라. 농사를 져서 수확을 하거든 그 수확하는 그 모든 것에 5분의 1, 그러니까 20%입니다. 20%는 세금으로 내고 나머지 5분의 4를 가지고 너희들이 먹고 살되 너희 자녀들과 함께 먹고 살아라. 자, 애굽 백성들이 달리 방도가 없습니다. 가뭄은 심하고요, 흉년은 심하고 먹고 살 수는 없고 요셉이 하라는 대로 다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저들이 나가서 농사를 짓고 거기에서 얻는 수확이 있을진데 그 모든 것의 5분의 1을 세금으로 내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먹고 살면서 그 흉년 동안에, 기근 동안에 저들이 굶어 죽지 아니하고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애굽 모든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어서 먹고 살게끔 하신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놔두면 애굽 백성들은 흉년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저들에게 먹고 살게끔 하였던 것입니다. 먹고 살아가게끔 하였던 것입니다. 저들뿐만 아니고 저들의 자녀,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먹고 살았던 것이죠. 이것이 일반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반적인 은혜는 애굽 모든 백성들에게 똑같이 주었던 것입니다.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저들에게 땅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농지를 공급해 주었습니다. 토지를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햇볕도 비도 또 물도 또 공기도 또 어떤 적당한 온도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애굽 백성들에게 똑같이 베풀어 주신 것, 이것을 가리켜서 일반 은혜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굽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일반 은혜 가운데 저들이 나가서 농사를 지으면서 나름대로 열심을 가지고 일을 한 것이죠. 그 중에 좀 똑똑한 사람, 또 좀 나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좀 토지도 늘려나가고 나름대로 다른 사람보다는 좀 더 많이 먹고 더 잘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무엇만 내면은요? 20% 세금만 내면 되는 것이니까요. 이런 모든 일반 은혜를 애굽 백성들이 받고 살아가면서 과연 저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을까요? 저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도무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모든 일반적인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저들은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 깨닫지 못하니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신성이 창조 만물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일반 은혜에, 일반 은총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 보였거든 저들은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화를 돌리지도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바로 애굽 백성이 그랬던 것입니다. 이 애굽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을 가리켜요.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은 자기의 노력으로 나가서 농사를 짓고 농사 얻은 것 중에 자기가 국가의 세금 20% 내고 먹고 사는 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원천적인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일반적인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은혜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특별 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특별 은혜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특별 은혜는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들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허락하시고 베푸신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비록 저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종살이하고 있지만 저들에게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스페셜 그레이스, 특별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27절 맨 마지막 절에 있죠.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고센 땅에서. 여러분, 지금 애굽의 그 애굽 백성은 어떤 상황입니까? 가뭄에서 흉년에서 정말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요. 힘들게 살아가고 있고 쇠약하고 황폐하고 그런 가운데서 정말로 어렵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이 고센 땅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산업을 얻고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이것이야말로 세상에 아무리 기근이 들고 가뭄이 들고 땅이 쩍쩍 갈라지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시냇가의 신기운 나무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잎이 청청하며 시절을 쫓아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형통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놀라운 형통함이 여러분의 가정에 또 저희들의 교회에 풍성하도록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세상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세상의 애굽 백성들은 정말로 힘들다고 아우성 칠지라도 고센 땅에 머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야말로 저들만큼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산업이 번성하고 생육이 중다하고 창성하고 번성해 나가는 그러한 놀라운 형통함이 여러분 가정에 풍성하도록 내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까 애굽에서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돈이 떨어지니까 너희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 동물들, 가축들 다 가져오라고 했죠. 그것으로 곡식을 맞받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물들이 다 국가 소속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그 모든 가축들을 다 길렀던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애굽 백성들은 흉년이 들고 힘들고 비즈니스도 안 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가 다르게 점점 가축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아마도 국가에서 지정해서 국가의 가축들을 저들이 길렀을 거예요. 저들은 아주 그 전문가들이잖아요. 잘 길렀으니 돈도 많이 벌었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창성하고 번성해 나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 이것을 가리켜서 특별 은혜. 그 특별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내려주신 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애굽 백성들은 힘들게 살아가고 황폐하고 쇠약하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똑같은 환경과 조건 가운데서, 그 시간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성해 나가고 번성해 나가고 생육이 중대해 나가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베풀어 주신 특별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있었길래 저들이 이렇게 생육이 중다하고 창성해 나가고 번성해 나갔겠습니까? 그 특별 은혜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여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특별 은혜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전에 46장 4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에 내려가겠고 또 때가 될 때 반드시 정령 너를 이끌고 올라오리라.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에 내려가겠다는 게, 지금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살아가고 있는데 저들만 내려가게 하신 것이 아니고 누가 함께 해줘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특별 은혜의 첫 번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로를 타고 노예 생활하는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몰랐던 것, 모르셨던 것 아닙니다. 다 알고 계세요. 그 모든 상황과 형편과 사정을 다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저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고 저들과 함께하여 주신 것이,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주신 첫 번째 특별 은혜였던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니 저들의 모든 삶이 윤택해지고 풍성해지고 창성해지고 번성해 나갔던 것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오늘도 똑같이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세상에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 혼자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믿음이 좀 적고 때때로 하나님을 섭섭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과 늘 함께 하시고 내내 동행해 주셨던 것입니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특별 은혜인 것이죠. 정말로 편안할 때, 좋은 일이 생길 때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일 만났을 때, 힘들 때, 인생의 흉년을 만났을 때, 기근을 만났을 때, 앞이 캄캄할 때 하나님은 늘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푸른 초장과 같은 삶이 있을 때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 아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는 것과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밝을 때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고 어두울 때도 함께 하시는 것이고, 물을 건널 때도 함께 하시고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함께 하시고, 사막의 모래바람 지나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내내 함께 해주셨습니다. 구약시대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주심으로 인하여서 저들이 창성하고 번성하고 풍족한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신약시대는 어떨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신약시대, 이 신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셔서, 임마누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 하나님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친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저희와 내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것이 특별 은혜의 첫 번째였던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곳이라면 우리는 아무 염려가 없습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때를 따라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윤택한 삶, 평안한 삶, 만족하는 삶, 안식의 삶, 즐거운 삶,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특별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신 거예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로 전장 46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반드시 거기에서 너희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 그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연히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당신이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친히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생육이 중다하고 창성하고 번성해 나가는 거예요. 애굽 백성들은 정말로 힘들게 살아가고 그야말로 쪼그라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번성해 나가고 창성해 나가는 숫자가 자꾸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70명이 갔죠.
야곱과 그의 아들 또 손자들 도합해가지고 70명이 애굽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 70명이 430년 지나가는 동안에 얼마나 되냐면요, 대략 약 200만 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출애굽할 때에 이 장정만, 남자 장정만 60만이라고 하였으니 60만의 그 여자들까지 또 어린 자녀들까지 합치면 좋게 200만은 될 것이라고 충분히 짐작을 하게 됩니다. 70명이 430년 만에 200만 이상의 인구가 된 거는요, 학자들이 숫자적으로 통계를 내보면 연간 인구 증가율이 2.4%랍니다. 이 2.4%의 인구 증가율은 정말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래요. 이것이야말로 자연적으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무엇에 의해서? 하나님의 특별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거기서 너희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200만 이상의 민족이 되게끔 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번성함과 창성함과 정말로 놀라운 그 폭발력 같은 폭발적인 그런 부흥, 이런 부흥이 여러분 가정에도 저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특별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특별 은혜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고센 땅에 거주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 고센 땅, 이 고센 땅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지역의 그 지역을 말합니다. 알렉산드리아는 나일강 맨 하류, 우리가 보기에는 맨 꼭대기죠. 나일강 하류에 있는 그 큰 도시인데 그 부근의 지역을 가리켜서 고센 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지역은 물이 많잖아요. 나일강에서 오는 그 물이 많고 초장이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목축업을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최적의 땅, 가장 좋은 땅이 바로 고센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이들이 정착하고 살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특별 은혜로 말미암아서. 단지 물이 많고 초장들이 많은 것뿐만 아니고 이 고센 땅이야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요, 하나님의 눈이,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땅과 함께 하시는 땅이요,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땅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땅이 바로 고센 땅입니다. 그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끔 하신 것이 하나님의 특별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저들의 산업을 이끌어 가는데 정말로 그 산업도 하루가 다르게 자꾸 번성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들의 백성들이 숫자도 점점 늘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권고하심과 하나님의 눈이 항상 저들 위에 머무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기 때문에 저들로 하여금 번성하고 창성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고 특별하신 은혜로 말미암았던 것입니다. 이 고센이라고 말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것이요,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머무는 것,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 교회라는 울타리, 교회라는 울타리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거기다 몰아넣고 그곳에서 말씀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서 살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센 땅을 벗어나면 저들은 애굽의 모든 쇠약해짐과 황폐함을 만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센 땅에 머물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에 머물 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애굽 백성들에게 내려졌던 그 10가지 재앙도 그 고생 땅만큼은
하나님께서 내리지 못하도록 특별히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그 땅, 그 은혜 가운데 머물러 살게끔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러한 가운데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공동체, 이 교회라는 곳,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점점 우리들의 자녀들이 또 저희들의 삶이 번성해 나가고 창성해 나가는,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저희들 또한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일반 은혜가 무엇이며,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만 내려주시는 특별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꼭 기억하여서 이러한 은혜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내려주시는 것이나, 정말 우리에게는 일반 은혜뿐만 아니고 이러한 특별 은혜까지도 내려주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늘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 그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제 모든 드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